거지 같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을 증거를 해야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모두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 나의 부족하였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우리들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또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여러 가지 실망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깊은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삶에서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간관계도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관계보다 앞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설 때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 가운데 성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최우선의 순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펼쳐가실 수 있으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첫째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화상이 무엇 때문에 어떠한 때문인지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을 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 이스라엘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는 그 야곱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는 어떤 당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있을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내 사람이라고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노예의 입장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속국되어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속국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유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종의 신분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형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통해서 야곱하고 책망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주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화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그 사랑 우리가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자화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칭을 받은 그 자화상이 저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슬픔도 이겨내고 모든 걱정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 속에서 속박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어린아이에게 우리 그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그 바벨론 민족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 노예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권한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아기들이 와서 나를 밟을지라도 나는 꿈틀댈 수 없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속박 속에 살아있는 게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많은 실망과 좌절 그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하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당해보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당했었거든요.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도 또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회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언어 자초도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압박 속에 살았고 내가 내 부모여 내 자녀의 모든 것을 내가 해주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는 그 속박 속에서 살았던 그 지난 세월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서 그 속박 속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유의 포부 어떠한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화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신분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이 초라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겨가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마음조차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다음의 일을 계획하고 희망을 갖고 포부를 가질 수 있는데 내 생각 속에 소망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거기에 맞춰서 병행하지 않고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마음에 있는 나의 자화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받은 그 특권을 갖고 우리가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자화상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의 환경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자화상이 없으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 신분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노예 형편에 있는데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여건이 좋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그 심각한 문제 속에서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결단, 죽음이라는 것을 결단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10권에 안에 있으면서 자살, 이 일을 다투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민족성, 우리의 민족의 자화상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의 자화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당해서 우리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자화상을 갖고 있으면 결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내 생활을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속박되지 않고 그것에 유혹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화상이 깨지고 일그러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육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도의 신분이 없으면 나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살아야 나의 육체가 살고 나의 혼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미 감사의 제사를 올려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자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화상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게 됩니다. 종의 신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화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죽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갈 때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 샘솟는 평화,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되고 모든 육체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벌레처럼 무기력하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이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이사야 41장 14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돼서 그들이 자유를 뺏기고 그들의 평안을 마음의 평강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소망도 아무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면 온통이 사방에 막힌 벽이요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면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삭막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부를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내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야 길 하나님께서 자녀로서의 계획된 모든 일들을 성취시켜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오른편이 되셔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왜 원망하고 그런 하나님을 왜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나의 자화상 믿음의 자화상을 깨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이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원수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화상에서 탈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 지고 피 흘리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 삶의 모든 형편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사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잃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절대적인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환난의 변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변에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변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온 모든 대적 원수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그 축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누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우리들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되지 아니한다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 응답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원수 대적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활의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의 어려움, 또 내가 기도하며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내가 고민 속에,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력해.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들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감지가 돼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화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어질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새 타작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타작기는 우리 성도들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역경,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새 타작기의 그 죄악들, 원수의 사악들을 모두 다 집어넣고 우리가 부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레같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새 타작기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에게만 밟혀도 뭉겨져 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 무능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카로운, 강하고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 타작기라고 하면 추수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추수할 때 꼭 필요한 타작기입니다. 그 타작기는 농기구,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농기구입니다. 추수는 곧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타작기는 추수할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염소와 양을 가르고 알고가 쭈렁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타작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자라고 내가 인식하지 않은 분들은 새 타작기의 그 멸망에서 그 부스러기 속에서 겨와 같이 날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믿는 푸른 초장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승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핍박하던 모든 이방 족속들은 그 새 타작기 밑에 멸망할 것입니다. 포로 신세로 살아있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많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타작기 밑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타작기의 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기도의 간구소리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지만 않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 가더라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그러지고 깨어진 나의 자화상,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나의 자화상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벌레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열등의식, 상처, 피해의식, 모든 분노와 미움, 좌절된 것, 죄악된 것 모두 다 이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깨부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나를 푸른 초장교회 성도로 삼으신 이유, 과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라고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어렵고 우리들의 옆에 성도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위에서 헌신하고 그들을 국리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편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중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갑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들은 어쨌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지난 날들의 나의 잘못된 자화상을 깨뜨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올바른 자화상,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푸른 초장교회의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 우리가 마음속에 외치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절망과 어떤 패배의식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양을 포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쨌든 경제적인 물가로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럼 어느 편에 섰습니까? 우리는 염소의 신분입니까? 양의 신분입니까? 우리는 올바른 이삭입니까? 쭉정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저 천국 저 하늘의 파라다이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푸른초장교회에 어떠한 아버지 유혹과 어떠한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끊을 아무것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의 감사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더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을 분실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렸던 나의 자화상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번 목사님의 그 아픔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 장로로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내가 목사님과의 어떠한 혈력의 이런 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의 하나님께 직분자,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소명받은 자인데 내가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인데 내가 그 장로의 직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올바로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난날 잘못했으면 내가 내 자화상을 내가 잘못 읽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자화상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것, 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인데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해서 내가 아버지 그 영혼을 중하게 생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그 식대로 그 방식대로 내가 끌려가서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으며 내가 받아야 할 면류관 내가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버지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소망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초장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자화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깨달으시고 우리들에게 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은 우리가 깨닫지 않아서 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름 보시기 7번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지 우리가 기도하고 지난 날들의 잘못이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리 조아려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가게 되고 우리의 사상을 올바로 깨달아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일을 하게 하신 그 어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저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다 생각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우리 성도들의 대신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우리 모두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셔서 목사님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성역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한 2, 3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들의 모든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깨닫게 하셔서 이후로의 삶이 변화되는 삶 이후로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신분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나의 사야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찾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공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패배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로 생활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푸른 초장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아버지 생활하였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동역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대답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장로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나의 것을 아버지 아끼지 않으면 얼마나 나누어 주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것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옵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종의 본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 열매 속에서 아름다운 아버지 동역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신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쓰임받고 더러 새로이 아버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우리들의 아버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 치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원수마귀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했습니다. 지난 날들의 아버지 무능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셔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슬픔 걱정 아버지 괴로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 귓가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24장로들의 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릇에 기도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아버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공고로 걱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일이 기어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시고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예배하겠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하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주의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동역하며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것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허물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